이사야에게는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하는데요.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 속에서 우리는 아주 대단한 각오와 결의가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우리들에게는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각오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다시 좀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그런 열정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사야와 다르게 좀 가끔은 쉬기도 좀 원하거든요. 쉼도. 그리고 좀 가끔은 좀 잠잠하기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각오를 한 그 이사야가요.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가요.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냐면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줌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새 이름을 주면 이런 비전들을 이룰 수 있느냐? 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이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는 그것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뜻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의 미래가 통째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의 정체성과 미래를 바꾸어 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원래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뜻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받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레의 이름의 뜻은 그냥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진 그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이름을 바뀐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은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셨고요. 그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더니 정체성이 바뀌었고요. 그랬더니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요. 그 이름들에 대해서 알려준 몇 가지 것들이 있었죠. 이사야 6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어머니의 손,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또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이름도 바꿔줬는데요. 그 땅의 이름을 뷸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니랍니다. 뷸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름들의 또 뜻이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이름들에는 어떤 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것일까? 근데 사실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나 하나님의 손의 왕관은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머리에 쓰여질 왕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메시아가 태어났거든요.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자라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새롭게 얻은 이름들 중에는 헵시바라는 이름도 있는데,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인 그 뷸라는 어떤 뜻인가 봤더니, 뷸라는 성경 맨 조그만 글씨를 보면 뷸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즉 그들의 땅이 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 그렇게 땅의 이름조차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은 잠잠하지 않겠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은 절대로 쉬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뭐라고 또 말하냐면, 우리 보고도 또 그들 보고도 그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62장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이사야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좋은 이름을 얻으려면요, 절대로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그렇게 그들에게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해 놓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잠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항상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실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잠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신경 써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외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인정도 받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잠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못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하는데 어떤 권면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쉬지 못하시게 하랍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권면들은 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쉬지 못하시게 괴롭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원래는 쉼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셨는데 왜 쉬지 못하는 거냐고, 왜 쉬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사실은 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쉬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뭔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셨냐면 그 7째 날에요,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 쉬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날도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주장에 따르면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쉴 수도 있대요. 어떤 때요?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죠.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천천히 세우고요, 그 찬송도 천천히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빨리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하나님도 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벌써부터 피곤하대. 쉬지 않으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피곤하대. 아니, 쉬라고 안식일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쉬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쉬지 말라는 말은 정말 쉬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쉬면서도 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쉬는데 쉬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송은요, 쉬면서도 쉬지 않는 것이 돼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기도를 드리면 쉬면서도 쉬지 않는 것이 돼요. 또 주의 뜰에 있잖아요. 주의 뜰에 있으면 그것도 쉬면서도 쉬지 않는 것이 됩니다. 혹시 찬송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의 뜰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을 혹시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면요, 정말 기쁘거든요. 기도를 하면 만족감과 어떤 충만함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쉬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 자체도요, 잠잠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뜰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목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주의 뜰에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의 뜰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평신도 때는 목회자일 때보다 더 좋아했어요. 목사가 되어서 아쉬운 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인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교회가 직장이 됐어요. 혹시 직장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가 직장이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제가 교회당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반성하게 되는데, 근데 평신도 때는요, 정말 교회당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당의 그 마당을 착 밟으면 밟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당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손길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평신도 때는 정말 틈만 나면 교회당에 나와서 한참 또 앉아있다가 그렇게 가곤 했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참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복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교회당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일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 합니다. 추수하고 거둔 자들이 어디에서 그것을 누리냐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누린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성소의 뜰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소의 뜰이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할 수만 있다면 성소의 뜰에 나오면 좋습니다. 교회당을 가까이 하며 아주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넓어요. 주차장이, 그죠? 돌아도 운동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하기만 하면, 찬송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속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새 이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나오십시오. 자주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으시고 그 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게 하십시오. 축복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쉬지 않음이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또 성소의 뜰을 밟음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 성소의 뜰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들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하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점점 더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